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자신감,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짜 자신감, 진짜 사랑. 빌립보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항상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이렇게 느꼈던, 그래서 자신감을 가졌던 말씀 구절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앞에는 전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지 항상 자신을 살피고 신앙을 갖는 초기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감을 얻고 열등감을 극복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100번을 외치면 자신감이 생깁니까? 그렇게 어떤 자기 암시를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진짜 자신감은 뭘겠습니까? 많이 생각을 해서 진짜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들은 연습을 많이 하죠.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유명한 선수의 일대기를 간증을 들어보고 또 인터뷰한 걸 보면 연습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야구를 좀 좋아했는데 많이 봤는데 지금 야구를 안 보거든요. 근데 야구 선수를 보면 진짜 대선수들을 보면 연습량이 많다는 거죠.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수들은 진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수만 번을 나는 잘 때 밤 12시, 1시까지 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터뷰를 들어보고 꿈을 꾼다고 야구를 하는 꿈을 꾸고, 최근에 어떤 예전에 사람들은 당구 얘기를 하면 당구 500, 1000 이런 사람들, 대가들 주변에 300 당구 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꿈에서도 당구를 친다고. 그만큼 집중하고 연습량이 뛰어난다는 거죠. 군인은 그만큼 전쟁이 나면 실전을 해 싸우기 위해서 연습, 훈련을 많이 합니다. 훈련을 1년에 몇 번씩 전반기, 후반기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군인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죠. 우리 삶에 자신감을 주는 걸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실이다, 성실. 자신감 어디서 올라오는가? 성실. 내가 성실했을 때 직장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줄 빠지지 않고 성실했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자신감이에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자신감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영적인 자신감, 내 인생의 모든 자신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죠. 자신감은 누구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만 이 자신감이 너무 많아서 교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난 자신 있어. 하나님을 제껴두고 난 자신 있어.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시인하는 것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신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의 자신감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아요. 지식도 있고 상식도 있고 시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일대기를 읽어보고 그러면 감옥에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이효사가 고기되었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성경을 넣어주고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을 이해하고 또 자신감을 불러오는 거죠. 인생을 아니까. 여러분, 유명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대통령 중에 닐슨 만델라가 있어요. 그분은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남아프리카 대통령 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그가 1962년 수감돼서 27년간 수감활동을 감옥활동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때 닐슨 만델라가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지식을 쌓고, 사람은 지식이 쌓여야 인생을 알고 모든 걸 통찰해야 자신감이 쌓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난 학력이 없어. 나는 비상식적인 것도 몰라.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분이 27년간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성경을 보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에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냥 잡생각이나 원망이나 하고 일을 드릭드릭하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부었겠어. 저 요셉을 설교하고 제가 묵상하다가 요셉은 감옥에서 그 보디발 그 집안에서 어학 공부를 한 거예요. 애국어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영어 공부해가지고 외국 사람 만나면 벌벌 떨치고 영어 외국인을 만나도 자신감 내가 영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쉽게 대화하고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처럼 요셉도 감옥에서 어학을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 당시에 요셉이 감옥 안에서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자기 내면을 살찌게 하는 거,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 인간을 이해하고 그 애국 지방에 수많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읽은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노예다가 국무총리 됐다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읽어보고 묵상해보니까 그런 건 인생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내가 광야에서 어떤 한 공간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내 내면을 살찌우고 지식을 습득해야만 자신감이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는 비교의식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이걸 잘한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감은 진정한 것도 아니요 가짜 자신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월감이죠. 우월감. 남을 비교해서 자신감을 얻으려는 우월감이죠. 오직 오늘 13절에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신감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내면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짜 자신감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서신에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통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짜 자신감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론적으로 우리가 성실도 얘기했고 하나님과 관계도 얘기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아웃사이더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색하고 건강 교제를 하지 못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우울감에 이 신경정신과만을 찾아오는 사람 우울감에 호소를 한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부적절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4장 13절을 통해서 자신감에 대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내면을 열등감 대신 자괴감 대신 자신감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정한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 감사하며 아주 민감하게 사람의 도움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선물을 기뻐합니다. 그 선물은 이전에 그들이 바울을 지원했던 사역에 새롭게 꼽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싹이 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와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다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빌립보 교인은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기회에 사도 바울을 다시 생각하고 이분과 함께 필요를 다시 생각하고 점검했던 기회가 된 거죠.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 편지를 쓰거나 뭐 하는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의미죠. 나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서 너희를 아부하고 칭찬한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12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선물이 기쁨과 이완이 되었지만 그는 선물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또 이와 같이 씀으로써 많은 선물을 받아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외적인 환경에 대해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궁핍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궁핍함에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욕심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주님의 인정, 주님과의 대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궁핍으로부터 오늘 열등감과 자괴감을 잡아줍니다. 궁핍이라고 표현했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활비도 없고 직장도 잘 안 잡아주고 또 사람들이 끝없이 갈망이 생기고 정신적인 허기짐에 우울감이 오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관계,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돈이 없어서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오히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돈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 얘기했지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근데 우리는 궁핍에 못 견디는 거죠. 좀 부족하고 근데 그 궁핍함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훈련자인데 그걸 못 보는 거죠. 11, 12절 세변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도 말 그대로 인간 기생충처럼 부잣집에서 딸려서 살아가는 그런 걸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궁핍하면 진짜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감옥에 있어도죠.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궁핍함에도 사도 바울이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신앙적인 진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봐야 돼요. 이것만 터득되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어요. 고통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비결을 체득한 거죠. 어떤 형편인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다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요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비싼 음식 먹었다가 값싼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육체는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생각, 해석이 문제예요. 나는 예전에 그렇게 사장이어서 비싼 음식도 먹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녔는데 그렇게 못 산다. 자괴감이 문제라는 거죠. 부천이 제가 어렸을 때 공업도시로 급성장했을 때 저기 원정도, 고강도, 부천 일제가 다 그랬죠. 시골에서 성장한 사람들과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든지 뭔가 안 돼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곳에 와서 교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면 잘 못 어울린대요. 왜? 나는 옛날에 떵떵거리는 사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잘 못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예전 목사님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존감을 내려놓고 나는 그냥 이 환경에서 받아들인다 이러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옛날에 사장이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 환경 하나님 주신 환경이다.
성령께서 그 위로와 평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육체는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필요에 지배되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에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환경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에도 이런 자족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십시오.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자신감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연습량을 많이 하면 그 어떤 운동선수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다른 건 잃어요. 인간관계도 있고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그렇죠. 운동선수가 평생 운동합니까? 30대, 40대 잠깐 운동하는 거지. 또 40, 이제 50대부터는 운동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 운동 선수를 못 하잖아요. 잠깐 하는 거죠. 연습량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운동선수가 인생 전체를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보장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땄다. 그때만 자신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자신감은 평생 능력 주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주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능력을 받으면 돼요. 그냥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주님이 받을 만한 그리스도를 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의 결과로 오는 주님의 능력 때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그냥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능력이 없으면 열등감을 느껴요. 저는 중학교 때 진짜 어려서 성장기 때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요. 돈이 없죠, 부모님이 없죠, 외모도 키도 없죠, 나약하죠, 눈도 작죠. 제가 어렸을 때 느끼는 그 열등감은 비교할 수 4개월 일이 갈 정도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때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어서 그 열등감을 차근차근 벗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냥 되뇌이고 도전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내 안에 기다리면 이 평안함과 기쁨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기독교는 그냥 오고 나자 주님 줘주세요 그리고 가면 안 돼. 1시간 주님 앞에 기다려야 돼. 1시간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다리면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고.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잡생각들 이 찌꺼기를 제거하고 오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이 주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내 능력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변할 수 있겠어요? 아내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위대하게 기를 수 있겠어요?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평안이에요. 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좀 기다리면 평안이 나고 자신감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평안과 자신감으로. 평안과 자신감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느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시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피곤할 때 나와서 그냥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한숨 자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 보세요. 피곤이 싹 하셔요. 영의 능력으로 몸이 육체가 피곤할 때도 그냥 이렇게 자지 말고 주님 주님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주무셔요. 그러면 성령이 활동하고 내 안이 활동해서 피곤을 없애주는 거죠. 무능을 없애주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세 번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냥 아파트 한 채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낑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낑기고 그냥 비비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이 넘칩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해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새 힘을 줄 거예요. 능력을 줄 거예요. 피곤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거나 가끔 이렇게 기도하고 잘 때는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영이 살아나게 그래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틀어할 때 연습을 보다가 그냥 잠들어 보세요. 영화 보다가 꿈을 꾸는데 영화에 한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지 마시고 기독교 음악을 보시고 찬양을 틀어놓고 늘 묵상하고 집안에 찬양을 틀어놓으면 내 영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내가 늘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24시간 주님을 소망하면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안 줘요. 세 번째, 주고받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입니다. 15, 16절을 보면 빌립보 교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신감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필요, 내 가정을 필요를 채워줬다. 그럼 자신감과 뿌듯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의 필요가 무엇이니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과 진정한 자신감과 사랑으로 충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신감이 없습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들은 주기를 싫어하고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주고받는 것은 곧 사랑이요 관심이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주고받고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때는 어떤 사람은 맨날 주려고만 해요. 그럼 받아야 돼. 사랑받는다는 느낌, 내가 줌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받게.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막 아끼고 안 주려고 그러면은 자신감이 없어져요. 막 사람을 피하게 되고 아깝고 남주는 아깝고. 근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구제. 우리 집사람이 구제를 잘해요. 다른 사람 돕는 일 잘하고 막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진짜 그걸 잘해요. 남을 잘 나눠줘. 남을 잘 섬겨.
그게 참 저는 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남을 주기를 좋아하고 막 챙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정받고 또 복이 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에 이게 진리예요.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해야 나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우울감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뭘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남을 주기 싫어하고 막 찌들어 있어요. 손을 져서 남을 줘야 돼요. 작은 것부터 주십시오. 빌립보 4장 17, 18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헌물을 주니까 사도 바울은 또 풍성한 열매를 축복해 주는 거죠. 너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사도 바울이 선교사인데 우리는 그냥 힘들었겠다 고통당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18절을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렇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풍조의식입니다. 우리는 선교사 목회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의 꼭 필요한 물질적 지원과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편견을 깨야 돼요. 우리 작은 교회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법칙이죠. 사도 바울이 내게는 풍족하다, 풍부하다 했잖아요. 그럼 이걸 다 사도 바울의 길을 영성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내가 풍부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없어요, 가난해요, 찌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성경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18절 내가 믿을 편에 너희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깁니다. 즉 성도들의 헌금은 바울의 복음사역에 사용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제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롭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복음사역을 한 사람에게 주신 헌금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냄새,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설 목적은 복음사역을 위해서요. 복음사역의 예배를 통해서 헌금 내는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제물인 것입니다. 제물이에요.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면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배 때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에 돈 냈다, 나는 주식회사처럼 얼마 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제물을 드렸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올라와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 물질과 돈과 살아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운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서 19절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받고 헌물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재상적인 권한, 사도적인 권한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진리를? 믿고 한번 행동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보세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천국 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을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낮추고 궁핍하게 만들고 힘들게만 하나요? 낮추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냐 순종하냐.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물질로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낮추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돼요. 광야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의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왜? 애굽 사람들이 주는 옷감이라든지 옷들을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개척 목회를 하고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이 다 채웠어요. 양복도 채워줘, 물질도 채워줘, 일용할 양식도 채워줘. 그냥 하나님은 공중에 딱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다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구나. 이걸 느끼고 간증하고 체험해만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광야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옷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신앙과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자신감을 배우는 거죠. 돈과 살림에서도 경제적인 필요에서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를 경제적인 면에도 네가 자신감을 가져라. 20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자신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물질 생활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쁘게 갖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웠고 주고받는 일에 협력한 빌립보 교인들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은 풍족하게 지내고 있고 에바브로디토편에 준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채웠다고. 여러분 굶어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기심과 열등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방해거리.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잘 살고 잘 먹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짜 자신감, 성실하면서도 자신감 있지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사도 바울처럼 그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열등감을 내려놓습니다.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광야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낙심한 영혼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영혼들 이루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갖게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바를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